말씀은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언어들의 갑잡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같이 따라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하고 거만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마음이고, 하나 더 나아가서 덧붙이자면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깔보는 마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다는 그런 마음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깔보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영적인 교만이 있고 육신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영적인 교만은 어떤 것들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교만은 저 사람 참 교만한 것 같아.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육신적인 교만은 우리가 잘 압니다. 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고 얕잡아보고 깔보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교만은 우리가 잘 분별합니다. 저 사람 교만한 것 같아. 잘 분별하고 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만은 어떤 것이 영적인 교만이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어떤 것이 영적인 교만일 것 같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내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가장 큰 교만입니다. 대표적인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마귀의 유혹 가운데 어떤 유혹이 있었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제 또 다른 영적인 교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순위가 조금씩, 강도가 조금씩 낮아집니다. 첫 번째 가장 강도가 센 건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보다 조금 수위는 약합니다. 세 번째 교만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듣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완고한 고집불통인 것, 거역하고 거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영적인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만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첫 번째 영적 교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적 교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혹시 앉아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라도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내가 심판합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저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이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 어지럽힙니다. 자기가 그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자기 지위를 떠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서 내가 거스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 교만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주의를 떠나서 자기가 그런 권한이 없는데 간섭하고 관여하고 지적하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입니다. 자기가 그럴 지위에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선생이 학생에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위치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위치가 뒤집어져서 성도가 목사를 지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도가 사모를 지적하는 것도 같은 영역입니다. 사모도 완전한 죄종은 아니지만 반쪽짜리 죄종입니다. 성도님들, 내 안에 있는 영적 교만함을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는 물론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분별하고 끊임없이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섬기는 자의 자세가 항상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높임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적하고 분별한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외면하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 자신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먼저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저는 돌아봅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제 삶에, 제 생각에 접목을 시킵니다. 나는 과연 이런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있는가? 나에게는 교만한 모습이 없는가? 제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항상 믿음의 자세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자세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기 전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 돼,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지적질하려고 하지 말고, 간섭하고 관여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만한 마음은 대망, 곧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거만한 마음도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거만한 마음도 넘어집니다. 삶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교만한 마음은 대망,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 속에서 교만했다 망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싹두고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줬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짐승의 마음을 갖고 풀을 뜯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잠깐 깨달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1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까맣게 있고 이 모든 바벨론의 영광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면서 순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 왕 때에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벨사살 왕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고관 대작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바벨론의 영화에 대해서 흠뻑 취해서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면서 지냅니다. 그때 한 손이 나타나서 메네 대게 우바르시 글자가 띄어지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함난 미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봤는데 너는 함난 미달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그 즉시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군중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군중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군중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신의 소리다. 그랬을 때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불렀을 때의 모습은 겸손했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세력이 약했습니다. 나는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도 그렇게 유력한 집안도 아닙니다. 자기의 주제를 파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의 주제를 잃어버립니다. 점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듣지 않는 것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고 생명을 전하는 자지 누군가를 시험 들고 상처받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게 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누가 교회를 떠난다. 아파하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봐서 내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한다고. 아멘. 사랑하니까 징계도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들으니까 책망도 하고 들으니까 지적도 해주는 겁니다. 계속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책망할 때,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도 책망을 하시는 것이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온다면 정말 그것보다 큰 저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책망을 달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종의 책망을 기뻐하고 달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성도님들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시소. 아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것, 자기 처소를 떠난 것, 악한 영들의 시작은 이렇게 된 겁니다. 악한 영들의 타락은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 주의를 떠나버린 것, 자기 위치를 떠나버린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인데 이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을 악한 영, 사단의 타락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쳤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다한 집이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내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타락이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초래한 결과라는 겁니다. 멸망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인간이 가르쳐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모세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까지도 징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바위를 향해서 혈기를 내면서 2번 쳤는데 그 2번 치기 전에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서 물을 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모든 영광을 가로채버렸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모세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려야 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은사 단 하나도 없습니다. 치유 은사가 강하고 축사의 은사가 강하고 예언의 은사가 강하고 통역의 은사가 강하고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가 높아지라고 주신 은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사역자들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꾸 그 영광을 가로챕니다. 위험합니다. 패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차라리 쓰임받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지 이 땅에서 잘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말 듣느니 차라리 쓰임받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사역을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자기가 영광을 가로챌 바에는 쓰임받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에게 교만의 싹이 있다면 차라리 주님 저를 거둬봐 주십시오. 제 안에 교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교만이 터지기 전에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은 멸망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 그 사역자의 교만, 그거 진짜 위험합니다. 이 땅에서 잘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리면 그거보다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겸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아끼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뒤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실컷 일하고도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실컷 일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라.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러한 고백을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많이 매맞고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높아지려는 마음을 끊임없이 낮추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다툼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나라에 임할 때에 한 명은 주님 나라의 보좌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고보랑 요한을 돌아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권력의 욕심, 상의 욕심을 받기 전에 먼저 주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주님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 너희가 마실 수 있다는 것 나도 안다. 그러나 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뜻에 달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아는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서로 또 싸웁니다. 자리다툼합니다. 네가 뭔데 오른편에 너희들이 앉으려고 해. 자리다툼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와 같은가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으러 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고 발을 씻어주라고 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면 더 낮아지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스스로 낮아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큰 상급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도 항상 겸손한 마음 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육신적인 교만과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교만은 두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고,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교만입니다. 그보다 큰 교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또 큰 교만인데,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은 자꾸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 내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 심판자에 앉으려는 마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어지럽히고 질서를 자꾸 떠나는 마음, 지위를 떠나버리는 마음,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마음, 그 또한 영적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듣지 않는 것, 거역하고 거스리는 것, 고집불통인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돌아보아서 남의 일에 참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남의 일 잘못 간섭하면 고난당합니다. 이 말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길 가다가 싸우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말려야 되는데, 화평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에 말씀 그대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에 깊이가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화평케 해야 되는데,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길거리 가다가 싸우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뜯어 말려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하니까 이것은 잘못된 오지랖입니다. 잠언서에 있습니다. 다투는 사람들 그 다툼 잘못 뜯어 말리면 그 개 멍멍 도구 개의 귀를 잡는 것 같답니다. 다투는 사람들 함부로 뜯어 말린답시고 함부로 남의 일에 참견하면 화를 당합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랍니다. 곧 오지랖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덕이 있는 신앙생활 할 길을 축복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는 거 아닙니다. 남의 일에 함부로 참견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내 지위에 떠난 일들을 함부로 참견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맡은 바 위치에 충성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교만들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내 눈 속에 있는 허물들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들을 빼내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높아지는 일은 쉬어도 없기를, 앞으로도 영원토록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교만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게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 60,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